누가복음 11장 37절로 44절의 말씀을 가지고 속사람을 깨끗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주님은 건강한 눈이 건강한 몸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빛이 가득 차면 예수님처럼 늘 밝게 보고 밝게 생각하고 밝은 행실을 하게 되어 세상에 빛이 된다고 설교하실 때였습니다. 그곳에 한 바리새인이 함께 동석하고 있었는데요. 그 바리새인이 기대치 않게 예수님을 점심에 초대했습니다. 바리새인이란 원래 분리주의란 뜻입니다. 분리주의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 중에 이 율법을 목숨처럼 지키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나라를 잃고 포로로 살았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 사람들이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이방인들을 징계의 채찍으로 사용하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바리새인들은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고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께 복을 누리자라고 주장했던 아주 경건한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원래 이름은 하시딤이라고 불렀습니다. 말 자체가 열심 경건주의자들이란 뜻입니다. 보통 평민의 열심을 넘어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말씀에 목숨을 문자 그대로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토시 하나, 점 하나 어기지 않고 말씀을 다 지키겠다고 다짐했었고 또 그 다짐과 믿음대로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훌륭하죠.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전통이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메시아가 나타나지 않았고 이스라엘의 주권도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점차로 이들의 열정이 이렇게 식어져 가기 시작했고 그나마 있었던 열정은 변질되었습니다. 열정은 열정이지만 내용에 목숨을 건 열정이 아니라 형식에 목숨을 건 열정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속빈 강정이라고도 비유합니다. 자, 바리새인의 이 퇴색되고 변질된 믿음의 성향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질타를 가장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왜 이름대로 살지 못하느냐? 왜 이름값을 못하느냐였지요. 반대로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의 치부를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게 노골적으로 파헤쳐서 자기들을 백성들 앞에 부끄럽게 만들고 이제까지 지켜왔던 존경심과 기득권과 영적 권위를 다 망쳐놓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좋아했겠습니까? 이런 분을 존경하고 순종했을까요? 미워도 그렇게 미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만 역사에 등단하지 않았어도 그리고 이 사람이 우리 마을에 나타나지만 않았어도 나는 그대로 백성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었고 권위 있는 영적 지도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오면서부터 다 망쳐버렸습니다. 치욕을 느낀 바리새인들은 결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만 논의를 했습니다. 별의별 방법으로 다 모함하고 거짓말을 지어내서라도 이 사람만은 쫓아내기로 했습니다. 한마디로 바리새인과 예수님은 적대 관계가 된 거예요. 원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데 그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점심에 초대한 사람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식사 초대라는 건 아무나 하지 않잖아요. 식사 실거는 무조건 즐거워야 합니다. 그래서 즐겁게 식사할 수 있는 사이나 관계가 될 때만 식사를 초대하거든요. 자기에게 식사 초대하는 것이 유익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이 관계를 굳게 다지는 사이일 때만 초대를 하는 거예요. 웃고 떠들고 마음 놓고 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아니면 아주 존경한 분이기 때문에 음식으로 자신의 사랑과 또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을 때 식사에 초대하기도 합니다. 공한 쪽이라도 같이 나눠 먹고 싶을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식사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기쁨이고 만족이고 행복이거든요. 반대로 어지간하게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식사에 초대하지 않습니다. 이 즐거운 식사의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불편한 사람이 오면 말 그대로 불편한 시간이 되기 때문이에요. 엔돌핀이 돌고 웃음이 넘쳐서 소화도 잘 되고 건강에도 좋아야 되는데 이 불편한 손님이 오시면요 오히려 스트레스를 주고 소화불량까지 두통까지 유발하는 그런 사람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초대를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를 적대시하는 한 바리새인으로부터 점심을 초대받았다는 것은 어쩌면 기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이 초대가 이상하거나 불가능하거나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초대가 아니라고 하네요. 놀랍게도 모든 바리새인이 다 예수님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는 역설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번만이 아니라 여러 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가까이 했고 식사를 초대했었고 그때마다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때마다 흔쾌히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서도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 싶은 바리새인들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바리새인들은 적개심과 적대감을 가졌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따르고 싶은 소수의 무리들도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니고데모 같은 바리새인이 그랬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자, 이것을 보면요.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바라지 않는 사람들, 아니 의도적으로 소외시킨 사람들 중에도요. 분명히 예수님의 복음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요나의 입장에서 볼 때 느니웨 백성 같은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누구든 성령께서 역사하실 사람이 여기에 그리고 이 시간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세가 아주 필요합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호의에 고마워서 식사에 참석한 예수님에게 이 바리새인은 초대는 하긴 했는데 처음부터 뭔가 마음에 거슬리는 것이 예수님의 행동에서 보였습니다. 자기가 자존심 다 내려놓고 동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초대했다면 그러면 자기에게도 좀 걸맞는 그만한 격식과 품위를 가지고 있으셔야 하는데 이 예수라는 분은 자기가 생각한 것만큼 격조도 없어 보이고 예의도 없어 보였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보통 유대인들은 식사에 초대하면 잡수시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이 상식이었어요. 예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중에 선생님이시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이 분이 손을 씻지 않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참을 수 없는 무례함이었습니다. 무례함.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게. 아니 이런 예의 없는 사람 봤나? 안 그렇겠어요? 바리새인인데.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손을 씻지 않았을까요? 정말 바리새인이 평가한 대로 갈릴리 목수 출신이기 때문에 예의 범절도 없고 교양이 없는 분이었을까요? 어릴 때부터 손 씻는 문화와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여기에 예수님께서 일부러 어떤 의도를 가지고 손을 씻지 않으셨던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손을 씻지 않을 때 이 바리새인이 무슨 말을 할까 기대하며 역시 바리새인이구나 확인하고 무엇인가 교훈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의도적이었는지 아닌지는 누가가 밝히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바리새인의 생각을 꿰뚫어 읽었습니다. 주님은 곧바로 이 바리새인을 그래서 질타하시죠. 39절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39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보이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바리새인의 이 관점은요, 식사 자체보다는 식사에 사용한 그릇이나 식사를 할 수 있는 손과 같은 모두 외형적인 거에 있었습니다. 깨끗한 그릇에 음식을 담아 먹으려면 깨끗한 손이 필요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음식을 손으로 먹거든요. 그 손이 곧 젓가락이고 숟가락이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당연히 손을 씻어야 돼요. 더 문제는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덜어 먹으면 그 더러운 손에 음식이 묻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 더러운 것을 묻는다는 거죠.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예수님도 그것을 인정하셨습니다. 유대인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잔과 대접 엄청 깨끗하구나. 맞아. 그런데 문제가 뭐였죠? 잔과 대접보다 더 깨끗하게 해야 할 것이 있다고 지적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이런 겁니다. 그럼 잔과 대접보다 더 깨끗이 해야 할 것도 이렇게 손 씻지 않는 걸 가지고 정색을 하고 호들갑을 떨고 불쾌한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그것에 대해서도 넌 불쾌하게 생각하고 무례하다고 왜 묻지를 않느냐. 상당히 심각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더 깨끗하게 씻어야 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잔과 그 다음에 그릇이었을까요? 겉이 아니라 속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속 마음을 말했던 거예요. 마음 속에 더러운 것이 있다면 네가 나를 책망하듯이 이것도 마땅히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 것 아니었어? 겉을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속도 깨끗하게 해야 하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물으신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과 질타를 받은 것이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겉입니까? 속입니까? 형식입니까? 내용입니까? 뭐가 더 중요하죠? 내용이죠. 예수님의 답은 그게 아니시고요. 둘 다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둘 다 중요하다. 하지만 겉보다는 속이 더 중요하다고 덧자 하나 붙이는 거예요.
이 손 씻는 거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었어요. 더 중요한 게 있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물론 겉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속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겉을 깨끗게 하라는 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더욱더 속을 깨끗하게 하라는 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바리새인에게 하신 걸까요? 바리새인은 영적 눈이 어두워서 자기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바리새인 안에 있는 죄가 보이거든요. 마음속에는 죄가 보이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의 엄청난 차이죠. 바리새인이 예수님께서 손 씻지 않는 것을 보고 불쾌하여 손을 씻으라고 권유한 것처럼 예수님은 바리새인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보고 씻으라고, 불쾌하다, 씻어라, 이렇게 권유한 것이에요. 자, 여기에 마태는 누가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아주 중요한 단서 하나를 제공하는데요. 왜 그들은 영적 기준을 갖지 못했을까 였습니다. 왜 자기 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을 바리새인들은 볼 수 없었을까? 이렇게 묻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주었습니다. 자, 왜 그들은 자기 속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죄를 볼 수 없었을까요? 마태에 의하면 그들이 영적 맹인, 즉 눈먼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적 맹인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자기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볼 수 없다는 거죠. 맹인이니까. 바리새인은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이 보셨던 그 바리새인 마음속에 있는 그 더러움이 무엇이었을까요? 탐욕과 악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 마음 안에 있는 탐욕과 악독을 보신 거예요. 자, 바리새인이 이 말씀을 듣고 머리가 아주 치솟을 정도로의 수치감을 주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발끈했습니다. 아니, 내가 그래도 바리새인인데 경건하면 무조건 나야, 거룩하면 나지, 청렴하면 나인데 뭐 내 안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 차 있어? 말도 안 돼. 나처럼만 살라고 해. 이게 바리새인의 속마음이었는데 정말 그 바리새인 안에 탐욕과 악독이 없었을까요? 탐욕은 남의 것을 강제로 탈취하려는 욕망을 말합니다. 그래서 강탈이나 도둑질이라고도 해요. 더러운 마음이죠. 악독은 그야말로 악 자체인데 악한 영이라고도 쓰입니다. 탐욕과 악독은 늘 함께 다니는 쌍둥이입니다. 악한 영이 악한 마음을 갖게 하면요,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무엇인가를 취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것을 만들어요. 여기에는 진리, 정의, 법, 긍휼, 사랑, 이런 선한 개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악독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하면 이 탐욕과 악독의 앙상블이 만들어낸 불법 강탈 중에 최고는 뭘 강탈했다는 거예요?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도둑질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지만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렸습니다. 주님은 외형적인 11조와 내면적인 공의와 사랑 두 가지를 다 잘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원리는 같습니다. 속과 겉을 다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의와
사랑을 강조하면서 11조를 드리지 않아도 좋다는 말이 아닌 거예요. 11조를 잘하면 외형적인 믿음을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마음과 삶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회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공의가 없다면 무엇이 유익하겠냐는 거예요. 반대로 공의와 사랑을 실천한다고 하면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11제를 내지 않는다면 그의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하겠냐는 거예요. 탐욕이라는 말 자체가 지나친 욕심입니다. 자기 주관적 욕심이지요. 여러분, 무엇이든지요, 지나친 것이 문제 아닙니까?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한쪽으로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치면 늘 문제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11조는 구약에서 요구되는 율법인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려 오셨기 때문에 11조 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장한 대로 11조 안 하죠. 맞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틀렸죠. 11조는 모든 물질의 주가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신앙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조도 해야 되고 공의와 사랑도 지켜야 된다. 이게 겉과 속 다 깨끗하다는 의미예요. 11조를 하면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의 생명이 주님의 것이고 나의 재물이 주님의 것이라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표시일 뿐이에요. 모든 율법의 준행이 다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아무 공로 없는 우리가 주님의 공로로 죄에서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이 구원의 감사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오히려 법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11조 꼭 하셔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11조 정하면 안 돼요. 요만큼 띄워놓고 11조 하자. 그건 성경적 11조 아닙니다. 만약 11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11조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탐욕이에요. 악독이죠. 무엇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게 했어요? 바로 이 탐욕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자는 어떻게 될까요? 말라기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반대로 주님의 것을 주님께로 돌려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할렐루야. 11조 하는 자에게는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셨다는 거예요. 말라기까지만 이게 적용될까요? 아니죠.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복을 받기 원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지키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자신 있게 약속하셨잖아요. 아예 내가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나를 시험해 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도 11조를 안 하거나 임의로 하면 복을 받나요? 그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아멘. 이런 외형적인 축복도 하나님께서 주시거늘 그토록 원하시는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행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실까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뭡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41절에 답을 주셨습니다. 41절 한번 보실래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우리 안에 탐욕으로 쌓아둔 재물들이 있다면 이것들을 다 풀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면, 구제하면 우리 영혼이 깨끗해질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답은 구제였어요. 구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와 사랑은 뭐예요? 구제였어요. 자선이라고도 하죠. 자애롭고 착한 마음으로 남을 돕는 것을 말합니다. 현대인에게 익숙한 용어는 기부라고도 해요. 자, 기부 중에는요, 꼭 재물, 금전뿐만이 아니라 재능도 기부합니다. 그래서 재능 기부라는 말을 쓰고 있죠.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는 이 기아 대책의 홍보 대사 중에요, 여러분이 아주 잘 아는 가수 윤도현이 있습니다. 아세요? YB라고도 하는데 아십니까? 나비 노래 아세요? 그는 광진구에 위치한 자양동인데요, 신양교회 안수집사입니다. 이 YB로 알려진 윤도현 안수집사는 해외 아동 지원 캠페인을 진행하고요, 네이버 해피빈을 통해서 정기저금 캠페인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아진 모금액은 교육, 사회정서, 꿈 지원 등 아동의 전인적 성장에 사용되었습니다. 또 난민 돕기 봉사도 참여했는데 2024년 7월에는 태국 메소 지역을 방문해서 미얀마 전쟁 때문에 피했던 난민들 아동 지원 봉사를 직접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현지 아동과 결연 후원을 맺고 난민 학교와 가정을 방문해서 물질적인 도움도 주었습니다. 재능 기부자답게 청소년 음악 멘토링도 하는데요, 국내에서는 청소년 밴드 활동을 지원하고 음악 교육과 공동체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자존감과 성장에도 기여했습니다. 기부 또는 구제는 주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당연히 속이 깨끗한 자가 되겠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런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다 훈훈해지고 따뜻해지죠. 자기만 아는 극단적 이기주의가 팽배해진 오늘 한국에 말이에요. 교회 정도가 아니라 한국 전체가 극단적 이기주의에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선한 기부자들이 있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나라에, 그리고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바리새인 같은 자들만 많은 게 아니에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깨끗한 심령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사회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드러내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는 것뿐이지 엄청납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도 물론 잘하지만 구제와
기부도 잘합니다. 속과 겉이 다 깨끗한 사람이거든요. 자, 미국이 당장 망할 것처럼 보여도 여전히 건재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기부자들이 많다는 게, 큰 기부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기부 문화가 일반화되어 있고 상식화되어 있다는 게 우리나라는 너무 큰 차이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잘 아는 워렌 버핏은요, 1년에 그 기부금이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1년 기부금 13억. 이미 좋겠지만 13억 달러예요. 공인 3개 더 붙죠? 현재 한 1억 8천억 정도를 1조 8천억을 매년 기부하는 거예요. 이건 조예요, 조 단위. 특별히 작년에 2024년에는 53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기부도 했습니다. 환율로 오늘 거를 제가 환율 계산해 보니까 1465원 정도가 되는데요. 1450으로 계산해도 7조 7,800억이 됩니다. 7조 7,800억 기부금만, 작년 한 해만 말이죠. 이것을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2006년부터 시작했다니까 거의 20년 가까이 되네요. 왜 그렇게 기부를 하느냐? 자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는데, 그 뭐라고 약속을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죽기 전에 내 재산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시키겠다. 참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거지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는 우리나라 속담의 의미 아니겠어요? 이것이야말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될 이유인 거예요. 구제와 기부를 위해서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위해서 우리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필요한 것에 많이 써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버지를 닮아 사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겉과 속이 다 순수하고 깨끗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구체적으로 11조 잘해라. 그리고 구제도 잘해라. 법도 잘 지키고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사랑으로 이웃을 따뜻하게 섬기는 사람들이 되라. 이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 싶은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니 뭐 조 단위로 벌어야 뭐 조를 기부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조가 너무 작죠? 깰 만하니까 크게 구하세요. 그리고 왜 내가 너에게 조를 줘야 되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유를 얘기하세요. 주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가 기다리면서 함께 기도